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10장입니다. 찬송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 더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시편 72편입니다. 구약 854면 시편 72편 1절로부터 19절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수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자녀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마음속에 임하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마음에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바람에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 열매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를 행하는 것,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2편의 말씀은 다윗이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 왕을 위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특별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72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것도 가장 먼저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자녀가 번성하게 해달라고,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달라고, 건강의 복을 달라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다윗 역시도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여느 아버지들처럼 솔로몬이 강대한 제국의 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윗은 무조건 아들 솔로몬이 큰 왕국만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한 내용이 있죠. 그것은 아들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에 오늘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2편 7절입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것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자, 어떻게 보면 왕국의 번영과 번성 이전에 솔로몬이 왕에 올라서 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그 기간에 정의가 꽃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순서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기도는 다윗이 이제 인생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때에 드린 기도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굉장히 유언과 같은 굉장히 진심이 담긴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72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늘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달라고 기도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다름 아닌 재판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72편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재판하려면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는 상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행정부, 또 입법부, 다 나눠져 있죠. 사법부. 근데 그 당시 왕은 절대 왕정의 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모든 것을 치리하고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역할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절절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가 왕위에서 왕권을 쥐고 있을 때 백성들을 판단하고 재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에 반해서 자신이 얼마나 그 판단력이, 인간의 판단력이 부족한 것인지를 많이 절감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일 자신이 잘못 판결하면 억울한 죄인이 생기게 되겠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재판할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올바른 판단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왕이 되는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구한 것이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그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특히 힘없고 가난한 백성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 역시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평생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였고 그의 아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그 역시도 그렇게 살았지만 아들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수 있는 왕이 되기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윗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기도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통치하는 왕국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노래하는 예언의 시와 같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내용이 단순히 문학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였다면 이런 기도가 결코 나오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에 대하여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정의, 공의, 공정,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 본성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원칙과 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보면 특혜를 누리고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손해를 보면서 법을 지키고 공의를 실천하려는 마음 찾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잘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언론에 등장하는 수많은 정치인들 보면 그들은 정의를 막 외칩니다. 부르짖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탄압을 당할 때, 억압을 당할 때는 정의를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도 자신이 어떤 기득의 세력에 올랐을 때는, 자신에게 어떤 그 권력이 이익이 될 때는 정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의를 입으로 말하고 외치지만, 구호를 부르짖지만은 그들은 그런 삶을,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위선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뿐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성이 지극히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의 세상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먼저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는 한국 교회가 단시간 내에 놀라운 부흥을 이룬 것을 참 경이롭게 놀랍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한국 교회 부흥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교회가 부흥한 결과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한국 땅에 한국 교회 가운데 초대형 교회가 늘어난 것 외에는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늘어나고 교회의 규모가 커짐으로 말미암아 과연 한국 사회가 더 평화로워졌느냐? 한국 사회가 더욱 정의로울 수 있었느냐? 한국 사회가 더 사랑이 많아졌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보다도 더 깨끗하고 더 정의롭고 더 진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장이 위선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급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향력을 거의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아닌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게 하소서 그것을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하소서,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하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하소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오히려 환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순교를 각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하소서, 이 기도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 오늘 72편 우리 후반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자, 이것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절.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다윗은 단순히 어떤 문학적인 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미 보면서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그의 입술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서의 사도 바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담메색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한 중에 3층 천에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안에 있는 세상의 야심, 세상 꿈, 세상의 특권, 세상의 경험, 세상 실력 다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결혼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순교하는 길을 마땅히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 소유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하소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기도가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갈망합니다.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하소서.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세상 권세와 세상의 번성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죄악 가운데 또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곧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는 장차 순교마저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손해보고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번성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와 구하는 것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신령한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 비록 이 땅이 죄악 가운데 불의가 판치고 있지만 마침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위로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하나님, 이 거대한 세상의 죄악 물결 앞에서 우리는 심히 나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